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미안한 마음 받은 것은 보니까 오늘은 우리 워십 댄스 팀이 나오진 않았어요. 특별히 제가 한동안 워십 댄스 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또 이렇게 특히 오세훈 형제를 보면서 예배 방해자다 어떤 이런 평가를 한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해서 오늘 안 나온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닌가요? 전 마음이 상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안 상했나요? 제 마음이 상하네요.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좀 흥이 좀 덜나지 않았나, 그죠? 좀 흥이 좀 덜나고 좀 그런 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너무 좋죠? 네, 참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너무 좋고 또 조이풀 콰이어 또 우리 오랜만에 정도란 자매가 돌아와서 정말 도란도란 어떤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윤찬민 자매 또 가세에서 또 이렇게 찬양 너무 잘하는 모습도 보여서 감사하고 곡 자체가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수 담임교회 옹기장이 우리 토기장이 아니고 옹기장이죠. 그래서 옹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옹기장이 또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 같이 바라보고 반응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동업자 의식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해라 나는 저거다 하는데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나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뭘까요? 성공은 권력, 명예, 부 등을 얻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만들어가는 원인들을 분석한 책이나 또 여러 가지 강연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따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손쉽게 접할 만큼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책이나 강연에서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다시 말해 그 책이나 강연이 말해주는 모든 내용을 다 갖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읽은 책 중에 그 당시엔 다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자기개발서 처세술과 관련된 책 중에 거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래서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프랭클린 플래너도 사고 해가지고 삶의 4가지를 막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성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처세술과 관련된 내용들, 요즘은 테드라던가 또 여러 가지 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러한 강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요소들을 낱낱이 살피고 또 열심히 배워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열심히 살아라,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러한 저런 일에 시간을 들여라, 부자들의 10가지 습관을 따라해라,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성공의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삶에 이러한 종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공의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필요 조건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성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와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말할 거예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다. 저런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 중에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저는 알리바바 제가 좀 옛날 꼰대이기 때문에 40인의 도적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알리 무슨 관련된 걸 보면 40인의 도적들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너무 바보 같지만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리바바가 초창기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손정희라고 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 이상의 투자를 그냥 했는데 손정희 씨한테 그때 왜 그렇게 투자를 선뜻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윈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투자했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투자했다는 거죠. 손정희를 못 만났다면 지금 알리바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성공에 이러한 저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나열하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고 저러한 삶을 살게 됐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성공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명해지고 누가 정권을 잡게 되고 어떤 회사가 잘 되고 누가 어떠한 삶을 살게 돼서 업적을 남기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은 무자기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랜덤해 보이고 특정한 패턴을 유추하기에 충분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나 섭리자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타당해 보이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러한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꿈꾸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만 섣부른 오해는 금물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더 많이 했다고 성공을 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성공을 이룰런지 어떠한 번영을 이룰런지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잘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이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필요한 대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력과 부와 명예 따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의 시간 동안 다니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니엘의 정체성, 다니엘 아이덴티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다니엘 공동체, 다니엘 커뮤니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함께 기도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니엘 커뮤니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고통을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는 다니엘 우선순위, 다니엘 프라이어리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으로 결을 만들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다니엘의 삶을 다르게 위대하게 만든 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가지 이상 만들 수 있었지만 제가 자제했습니다. 아멘. 네. 만약에 나중에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많은 주제들을 다루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삶이 위대해진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아이덴티티, 다니엘 커뮤니티, 다니엘 프라이어리티. 이 3가지가 결국 다니엘의 삶에 그의 삶을 완성하고 아름답게 만든 위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뭘 알아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거죠. 이 긴장감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좀 어렵거든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다니엘이 얻게 된 삶의 결과가 그가 얻은 명성이나 그가 얻은 높은 지위 혹은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이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잘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총리 대신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듣던 다니엘 설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됐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래. 총리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총리 되는 조건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절대 안 되고 싶죠. 그럴 바에 총리 안 하지. 총리 되는 조건으로 사자굴에 왜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단순하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 부를 누렸다. 다니엘은요 부를 누렸긴 했지만 왕따였어요. 바벨론 왕따. 바벨론 왕따였고 총리가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됐던 거죠. 그가 총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고 그는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시대가 또 사회가 그에게 요청한 일을 수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신앙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신앙이 안 좋은가 보다, 문제가 닥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이미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영원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다니엘이 얻게 된 삶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생각해 보게 될 심판자,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니란 뜻은 심판자, 나의 심판자란 뜻이에요. 뒤에 니가 붙으면 보통 다 나의, 마이란 뜻입니다. 다니 그러면 나의 심판자,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내가 살아낸 삶에 대한 결과를 그분께서 합당한 내용대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국가 공동체의 옳고 그름, 흥망성쇠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의 삶을 관통해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하나님이 평가 분석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평가 분석 판단하실 것이고 어떠한 이 세계 정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누군가는 높이시고 누군가는 낮추시며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배운 위대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벽 4시에는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어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이름도 흥이 넘치죠. 우리 흥이 넘치는 백성, 우리 흥민 형제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참 일반인들이 서기 어려운 자리에 동양의 한 작은 나라 출신의 선수가 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지금 거의 사이 영상 후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하는 흥이 넘치는 우리 소년들이죠. 방탄소년단, 우리 BTS 소년들이 우리 영국의 웸블리 구장에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비틀즈다 할 정도의 찬사를 얻고 있는 것이죠. 파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칸 영화제가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아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이 핸드폰 시장에서는 뭐 거의 이제는 화웨이가 상당히 침체되는 가운데 삼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한국 사람 원래 잘나서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요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저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고 깨어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권력,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여러 가치들을 아름답게 선용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더욱더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세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법적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이 당시에 레바논 지역에서 집거 생활 중이었고 실제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바벨론 지역의 실제적 통치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벨사살 왕이 이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이었지만 1854년에 바벨론 신전에서 하나의 원통 실린더가 발견이 됩니다.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그 나보니두스 실린더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적어놓은 글귀에 보니까 자기 아들 벨사살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말미암아 성경 내용이 검증된 많은 경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패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키루스라고 일컬어지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한 상태에서도 귀족 1000명과 함께 유흥을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가의 패망이나 국민의 안전 따위에는 관심 없었고 그저 먹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귀족 1000명도 그와 합세하여 거기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바벨론 제국의 상류층의 문화가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술자리에 흥을 돋구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힘이 많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에 도취된 채 그러한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는 행위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타락한 술자리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글씨를 썼는데 그 쓰는 내용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 가운데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부르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곳에 와서 이 모든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권력,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필요한 사건들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바벨론의 위대한 왕
네부갓네자르라고 일컬어지는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권력을 받아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 위에서 군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름다움도, 지식도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거나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 속에 뜻하신 바 있어서 그분이 임의로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크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는 그 자체로 유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따라볼까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전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너무 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달란트가 자기께 됩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죠. 그럼 자기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100억을 좀 맡아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건 100억을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네. 100억을 맡는 순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내 것이 될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 100억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비서실입니다. 여러분을 갑자기 이재용 회장님이 여러분을 후임 회장으로 인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씨 그리고 김용땡 형제 우리 삼성그룹 회장에 지금 취임해주세요. 내일 당장 취임식입니다. 기분은 엄청 좋겠죠. 갔더니 막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주어져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실 안 좋죠.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우리 기쁨의 교회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4년 좀 넘었거든요. 4년 지나면 최소 5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최소. 그리고 사실은 최대 한 2,000명쯤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2,000명 이런 5,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나 뵙고 막 얘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요,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큰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 나섰죠. 챔피언스 결승전에 나섰는데 결승전에 나가면서 기분이 마냥 좋았을까요? 아니죠. 자꾸 저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토트넘의 명예를 걸고 뛰어라. 지금 명예고 뭐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나한테 들머진 지금 짐이 너무 어려운데 실수라도 하나 하면 다 내 책임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다는 것, 돈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다는 것, 특별한 사건들을 맡겨주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주어진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심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지불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말한 것, 이 땅에서 행한 것,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여러 가지 이 자원들, 여러 가지 재능들, 관계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했어야 했던 것,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았어야 됐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많은 교회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날마다 시험 컨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좀 있으면 봐야 되는데 이 기말고사를 볼 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마지막 컨닝입니다. 이번 컨닝 가운데, 이번 치팅 가운데 함께하사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혀 이런 내가 치팅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하게 걸립니다. 완벽하게 걸리고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제가 예전에 고등부 담당할 때 애들하고 이제 시험 보면은 이런 그런 거 했거든요. 뭐 했냐면은 시험 기간 전에 공부한 것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딱 몸몸 따라하죠. 공부한 것만 맞게 하소서, 맞게 하소서 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것만 맞으면 돼요. 될 게 없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부 안 한 것도 맞아야지 지금 뭐가 좀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고 뭐 그것만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된 삶은 공부한 것만 맞는 삶이에요. 노력한 대로만 거두게 되는 삶, 그게 제일 복된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것, 수고하지 않은 열매들, 그 보상들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수고하지 않은 것들로만 채워지는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 판단, 분석하시고 여러분에게 심판하게 되실 때에 모든 자원으로 쓰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들이 위임된 것이라는 생각과 판단 아래 우리에게 첫 번째 갖게 되는 감정은 무엇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 게 아니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함부로 쓸까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너는 남들 못 가진 거 이만큼 줬는데 너 뭐 한 거야?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큼인데 너 혼자 먹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 너 혼자 살아가라고 준 거 아니잖아. 왜 넌 너밖에 몰랐니?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권력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벨사살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권력은 내 것이니까 술에 취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있는 이 번영에 취해 있고, 나는 지금 있는 이 풍부 속에 사로잡혀서 내 쾌락과 내 취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나의 일부를 드릴 수 있지만 전부를 못 드리겠다.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면서 어떻게든 내 안전을 지켜보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이 어느 지점을 넘는 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너에게 그런 자원들을 주었니?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가 그런 자원들을 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평가와 판단, 그러한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고지론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고지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올라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한때 그러한 고지론 말씀을 들으며 꿈을 키웠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한 가르침이 제 마음에 잔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속아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데 올라오고 좋은 사업가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느낀 게 뭐냐면,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그럼 그 가르침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손 들어볼까요? 나 열심히 안 한다. 나 대충 산다. 나 솔직히 대충 산다. 한두 세윤이 대충 살고 있나요? 네, 대충 산다고 지금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아는 굉장히 탁월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유럽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도 처음에 잘 나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이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고민을 많이 받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우리랑 문화가 달라. 계속 그 말 하더라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딴에는 외국 MBA에서 공부해가지고 해외 회사에 본사에 취직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 본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 낭패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결국 날 버리셨나 보다. 난 높은 자리로 못 갔다. 근데 이 친구가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 자리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만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서 결국 내가 거기서 세상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30%에서 40%가량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 역시도 교회에서 전도사예요. 제가 그분 설교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목동에 있는 성일침례교회 직분 전도사로 돼 있어요. 아니 전도사를 왜 석가탄신일날 절에 불러?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세상은 조금씩 맛있어지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또한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로 일컬어지는 각 정치 집단이 제시하는 삶과 사회의 유토피아적 방향성들은 사실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완벽한 자본주의나 완벽한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원하는 자유도, 공산주의가 원하는 평등도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며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거대 기업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장 안에서 그 힘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 자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자유를, 공산주의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평등에 만족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집을 줬다고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평등에 만족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음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고 각자 얻고자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의 문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은 옳고 특정 정당은 완전히 그르다. 특정 정치적 방향성은 옳고 특정 정치적 방향성은 완전히 그르고 틀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이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놓여진 프레임들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어느새 진보 패키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등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틀딱이나 보수층으로 불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나 평등을 이야기하면 삐딱이나 종북 좌파로 불리기 일쑤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를 패키지에 넣는 거죠. 왼쪽 패키지, 오른쪽 패키지. 우리 보고 어디 쪽이냐고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신앙인으로, 참 자유인으로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러한 양체제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 체제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많은 청년들이 정치나 국가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애둘러 행동하며 그들의 입장만을 절대시하고 고수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권력은 다 지나가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행동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는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 재능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책임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 속에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 그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사사를 바라보고 그에게 글로 써주신 내용입니다. 글로 써주시면서 거기에 데겔,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 안되겠다. 베레스, 뒤에 우바르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 터치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나라 이제 다 터쳐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맡겨두셨는데 그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느냐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완벽한 정의, 완벽한 공평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하고, 지리적으로도 또 현 시대적으로도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올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판단, 분석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 앞에 작용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할 때 실패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상황 속에 난 얼마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믿고 나에게 재능 주신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을 만드사 그분 앞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탭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탭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점수가 저는 몇 점이 커트라인인지도 모르고 이제 시험을 봤죠. 탭스 시험을 봐야 됐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대원에서는 토요일만 본 탭스를 인정해줘. 주일날 본 탭스 인정 안 해줘. 좀 신기하죠. 주일날은 이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왜 탭스 보러 갔냐? 되게 무서워. 정죄처럼. 그래가지고 주일날 탭스도 못 보게. 텍스트 보고 기도하러 갔어요. 막 말도 못해요.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해가지고
토요일 봐야 되는데 시험 접수를 8월 말에 하니까 제가 탭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은 것도 몰랐죠. 남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하니까 토요일 탭스가 한 8번 있거든요. 저는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는 열심히 했어요. 학교 과목도 열심히 수강했고. 근데 시험을 보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때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에는 신대원에 들어가려면은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대략 한 4대1 정도. 300명 정도를 뽑는데 시험 1,100명이 봤으니까 1,100명이 시험 보고 이제 그 중에서 300명이 들어가는 시험이었어요. 거기에는 일반 대학 출신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점수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전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 제가 전날 밤 엄청 기도했거든요. 희스기야의 기도. 주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제가 열심히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제 봤어요. 보고 나서 집에 떨어졌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나왔는데 이상한 게 결과와 함께 원래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등록금이 너무 작은 거야. 나는 반만 붙었나? 그래서 등록금이 이렇게 작은 건가? 전화를 해봤어요. 1200명 중에 10명한테만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중에 한 명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중에 한 명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도 면접에서 1등한 것 같아. 아멘. 근데 그거 면접 1등만으로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참 못 봤다 생각했던 영어 시험이 있는데 제가 그 영어 시험은 저도 몰랐지만 잘 봤더라고요. 왜 잘 봤냐? 그 당시에 제가 일부러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만 수강했어요. 영어로 하는 과목 다. 영어로 잘 못하면 잘하고 싶어서. 영어로 하는 과목만 일부러 수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B도 나오고 D도 나오고 해서 재수강도 하고 또 듣고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무조건 바보같이 과제를 다 못하면 과제 제출 안 했어요. 과제 제출 안 하니까 F가 막 속출해요.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고 또 듣고 해가지고 저처럼 수업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 재수강이었어. 재수에 강하다 그러고 재수강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영어는 진짜 정말 한 페이지를 읽는데 어려운 철학책을 이제 영어 한 페이지를 읽는데 뭐 이틀도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리고 막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읽으면서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는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읽어. 그러면 나 진도 하나도 안 나. 나 몰랐지. 정말 1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를 한 페이지를 3일, 이틀, 하루, 2페이지를 나흘 이렇게 막 읽어 나가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는요 신학과의 학생이 100명 있으면 50명은 성적이 3.5만 넘으면 그 신대원 시험 면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3.5만 넘으면 면제. 그럼 내가 3점을 넘었다 못 넘었다? 니마 제가 그 강을 못 하도 재수강을 많이 해서 그 강을 못 넘었어요. 그 강 못 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신대원에 그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너 통신의 자랑이다. 그 신대원 무시험을 떨어진 사람이 그냥 시험을 봤더니 바로 장학생이다. 너는 통신의 자랑이다.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늘 실패했거든요. 결과가 늘 안 좋아. 저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저랑 같이 다니면 결과가 늘 안 좋아. 늘 안 좋아. 우리 안별교 집사들 그런데 결과가 늘 안 좋아. 뭐 했다 하면은 이게 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임해요. 그래도 너 성실했어. 그래도 너 최선 다했어.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세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갚아주시거나 혹은 처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능력 있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아름답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다던가, 특정한 어떠한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던가, 어떠한 진로 방향이 절대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뿐이에요. 누군가가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 더 따라가고 그 사람 추종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목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 딴에는 목회적 방법론,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론대로 하면은 좀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초반에 성장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이라는 것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처해지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 이 개척이래요. 절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롤모델들을 갖고 있었어요. 설교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잘 몰라가지고 욕하는 목사님, 목사님 그 설교 때 욕하세요. 욕하는 목사님처럼 하고 싶었고, 뭐 교회는 어느 목사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예배 중심에 막 선교적 어떤 교회로 막 책 막 많이 읽고 막 팀 켈러 목사님처럼 막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 요즘 저한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롤모델 버려. 롤모델 다 버려. 다 버리래요. 영원한 거 아니야. 버려. 복음만 붙잡아. 그게 영원한 거니까. 복음만 붙잡고 영혼 사랑하면 돼.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롤모델 이제 버리세요. 최선을 다해 따라왔지만 이제 버리세요. 과거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모든 것들은 잠시 주어졌다가 떠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핵심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 여러분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 얼굴 주님의 것입니다. 많이 자유해졌죠?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였을 때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이 많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맡아줄만 하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 얼굴,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히 감당할 시험에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잠깐 맡겨주신 거,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이 머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들, 왜 그렇게 시험 시간만 되면은 책상 정리를 하고 싶으며, 왜 그렇게 시험 때가 되면은 저런 만화책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고, 왜 시험 때가 되면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 친구가 저렇게 귀하게 보이고 대화를 하고 싶은지, 왜 이 집중력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이 머리 따라해볼까? 이거 주님의 것이다. 지긋지긋한 우리 집 따라해봐요. 지긋지긋한 우리 집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만들어냈죠. 상처를 만들어냈죠. 힘들죠. 그죠?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열등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삶은 왜 이래? 나한테 왜 주어진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얻었든지 그것을 도취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큰 개선이 없어도, 더 큰 변화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는 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 상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꼭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열등감 버리라 거예요. 열등감 버려라. 주님이 평가 분석 판단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버려라. 상대적 박탈감 버려라. 제가 요즘 청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비교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교 때문에 다 패배자가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사람들도 박탈감 뭡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그게 없고 제가 그게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얘기했어요. 따라해봅시다. 감사하자, 만족하자, 책임지자.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책임지세요.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주실 약속은 뭐예요? 수고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이것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주님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고지론을 배격하는 것을 무한한 자부심을 여깁니다. 여러분 고지론 배격하세요.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공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실패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주시고 그분께서 가져가십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면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 수가 없고 세상 모든 것이 공평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주님의 평가 앞에서 살아드리며 끝날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 국가,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이 마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주제의 이야기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여러 자원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평가 앞에 우리의 판단자 다니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